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960년대 유명한 설교가였던 생스터 목사님은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설교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인도하고, 그 가운데 그러나 손은 움직일 수 있기에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건 훨씬 더 끔찍한 일이겠지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목소리는 잘 나와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정말 잘 불러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양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크게 외칠 수 있지만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기를 싫어요. 그럴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만큼 이것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은 사건은 드물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전적으로 이 사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기독교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조작된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정하게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직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직후부터 그런 소문이 의도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시간대에 사람이 죽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절한 동안에, 기절했을 때에 빌라도가 내리라고 명령을 했고, 그 아내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려서, 그리고 모략과 다른 약재를 섞은 것 100근을 가져다가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거기다 죽지 않은 예수님 모셔다 놓고 그것으로 치료를 한 것이다. 3일 동안 치료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3일 동안 치료받고 일어났다. 그리고 무덤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예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 새벽에, 주일이죠, 주일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 장례의 마지막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요.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5배 많은 숫자.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400명 이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8, 90%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존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어떤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그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아주 의심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고, 근데 어떤 분야의 기자인가, 범죄 사건 이런 걸 갖다가 주로 사회적인 사건을 기사로 쓰는 아주 예리한 판단력과 논리적인 그런 어떤 글을 쓰는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럼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신문 기자의 시각을 가지고 내 추리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그 종합적인 정황 증거를 내가 따져서 정말 이것이 그야말로 팩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시작한 결과 그의 결론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것이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아주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 다 만났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것을, 신앙생활의 근간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헛되고야 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인 뿐이라면, 그것을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예 이건 완전히 사기 집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확고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헛되고 저들이 불쌍한 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요 진실한 신앙인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한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늘의 유업을 받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음입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살면 다 그게 다지, 무슨 죽어서 무슨 상을 받느냐, 난 모르겠다.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그것이 내 것임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요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에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음의 공포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14절만 같이 따라서 읽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는가 하면 산소망이래.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홉.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겠죠. 죽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지 못할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것,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넓은 땅을 자기가 샀어요. 이 땅을 사놓고 내 인생 정말 이제 성공했다,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다, 나는 성공자다, 야 이제 내 인생 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이제부터 don't worry, be happy.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땅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강남에 몇십억 되는, 딱 커튼을 열면 앞에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아파트를 샀어요.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입주하면서 야 정말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참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막 손에 주먹 꽉 쥐고 I am winner. 난 성공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아파트가 그 안에서 축구할 정도로 넓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산소망이 된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시은소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임장로님이세요. 그 부인 권사님 체격이 좀 좋으셨어요. 이렇게 저처럼 체격이 좋으셨어요. 늘 이렇게 아주 밝게 웃으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교육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 후로 병세가 좀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마르시는데요, 저는 사람이 저렇게도 마를 수 있구나, 병 때문에 저렇게도 마를 수 있구나, 그렇게 인자한 모습, 늘 웃고 다니는 그 모습에 근데 파리하게 말라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신방을 갔는데 제 마지막으로 신방 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저는 부교육자로 있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도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도 같이 신방 갔어요. 그때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전이에요. 김 권사님이세요. 김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성도님들도 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정말 얼마 전이니까 바짝 마르셨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겨우 소파에 앉아서 그 말씀 들으시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으셨어요. 권사님이 쭉 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먼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얘기하시는데요,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저 먼저 좋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울지 않으셔도 돼요. 저 먼저 좋은 데 가는데 왜 이렇게 그러세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다 이제 집을 나오셨어요. 저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일 만인가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사자의 밥에, 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면서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막 어린아이들이 막 울부짖고 그럴 때 아이들 달랩니다.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 저으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달랩니다. 우리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갑니다. 잠시 괴롭겠지만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 장면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낸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물 중독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들은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된 것을, 그것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산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인한 산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산소망은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격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입니다. 격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시대는 주후 63년에서 64년경인데, 이때가 언젠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그 처한 그 열악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격려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격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합니다. 오직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부활이 없이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말한다면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소망을 품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확고하게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암담한 그런 소식들이 내 주위에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